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돌이 되신 예수. 한 돌이 되신 예수. 이사야 33장 16절에서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견고한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5가지로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한 돌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한 돌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본문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은 보니까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돌이라는 것은 한 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을 믿는 자는 본문에서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돌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 1절에서 한돌 되신 예수님을 한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한 아기 또 한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싹, 한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과 같은 이 말씀이 모두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가 나셨으니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돌은 한 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 한돌을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45절로 5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에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해서 성 밖에다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이사야는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 자신은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산 돌이 되신 예수.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이라는 것은 건축자들이 못 쓴다고 버린 돌 같이 버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님은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님이 명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식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돌이 되셔서 온 인류에게 특별한 소망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예시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온 인류 전체가 살아나는 전체 부활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뜨인 돌이 되실 예수. 뜨인 돌이 되실 예수. 다니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35절 그리고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을 뜨인 돌로 보았습니다.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등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금신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를 나타낸 것이고 심판주 예수님이 뜨인 돌이 되셔서 금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금신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여짐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에 오셨던 재림 주 예수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심판주가 되셔서 지상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 심판주 예수님은 다니엘은 뜨인 돌로 보았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고 예언하고 있고요.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도 큰 능력으로 걸으시며 주께서 노함으로 무리를 짓밟았고 선열이 옷에 띄었고 원수 갚는 날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3절로 15절에서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또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도 목록적인 계시로 심판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 14장 아까 읽었던 1절에 시온산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니 이것이 뜨인 돌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 마태복음 21장 42절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큰사나 7절.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머릿돌이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실 예수님을 머릿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 견고한 기초돌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실 예수님을 머릿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뜨인 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 같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며 이것이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돌은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버린 돌 또 시험한 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돌, 또 견고한 기초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모든 것은 한 분 되시는 독생자 예수가 다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한 분 되시는 독생자 예수가 다 하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같이 우리들의 신앙과 사상, 생활과 체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